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자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애워쌀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만유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걸 아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이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떠한 형편으로 하나님을 향하든 온전한 주를 향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그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제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고민호 장로님 가정 특별 찬양을 흠명하여 주시사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저희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고민호 장로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특송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성도님. 예,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인사하십시다.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많이 힘들죠. 코로나19 이 질병이 조금 주춤해지고 잡아지는 것 같은데 또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일어나고 그래서 학교 개학도 늦어지고 또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종교 집회를 좀 자제해 달라고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교회 자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그런 질병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하고 언제 예배를 드리냐 하는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비록 예배를 못 드리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또한 그것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보호하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견뎌 가시면 반드시 또 좋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예배가 힘이 있고 간절하고 또 온전히 믿음이 더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질병을 위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녁 9시에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보내드리는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그렇게 상황들이 긴박하게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번 주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기독교 방송에 보면은 주일 예배를 그대로 이렇게 실황으로 방영도 하고 녹화도 방영하고 그렇습니다. 그 매스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4시에는 항존직 모입니다. 모여서 의논도 하고 또 교회 또 청소도 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을 좀 나누기도 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봉헌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나올 때 이렇게 함께 드려도 되고요. 또 주보의 젤로 밑에 광고 젤로 밑에 나와 있는 그 계좌로 농협의 계좌로 봉헌을 해도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별적으로 한 주에 한 번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모아서 기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11시 반쯤, 11시나 11시 반쯤에 우리 어르신들 가정을 반찬과 국 좀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봉사팀을 중심으로 준비해서 가정에 배달해 드릴 것입니다. 주보하고 목장 모임 순서지하고 또 그렇게 갖고 가정을 찾아가겠습니다. 어제 전화를 다 드렸는데 집에 오전에는 좀 예배도 드리시고 잠깐 집에 비우지 마시고 계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준비한 반찬과 음식을 좀 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힘내시고 특별히 어르신들이 활동도 잘 못하시고 그래서 답답하시고 힘든 것이 많은데 조금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다 모두에게 있지만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을 놓고 좀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참할 수 있는 이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지역사회를 또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의 시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봉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봉헌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작정한 대로 주정 봉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봉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로 봉헌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업을 복주시며 우리가 드려지는 봉헌을 통하여 넉넉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드려지는 선교의 봉헌을 받으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은혜를 주시며 그 봉헌을 통하여 생명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건축 봉헌과 헌당약정 봉헌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세움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드리는 손길 위에 삶의 반석 같은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봉헌하오니 받으시고 약정한 마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사감사봉헌 이순녀 권사님 드립니다.
임선아 권사님 가족 찬양 주님 앞에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고민호 장로님, 지승은 집사님이 한 주 동안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무명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해서 봉헌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움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허락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채움받게 하옵소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그들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하게 쓰여지는 거룩한 봉헌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8절 끝절 말씀까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실 때에 말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한 자와 불합격한 자의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합격한 사람은 취직이 될 수도 있고 회사나 관공서에 취직되어 일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합격한 사람과는 다른 좋은 유익한 것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세상적으로 더 잘되고 형통한 것이라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형통함이 없으면 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믿음에 대한 소중함이나 그 믿음에 대한 가치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 관리자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건, 12년간 혈류증을 앓고 있었는데
세상 방법을 다 써봤지만 전혀 차도가 없어서 괴로웠던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치료받은 사건. 두 소경이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로 두 눈이 떠진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건들은 모두가 다 불가능하거나 정말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주저하심도 없으시고 어려워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시기도 하고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낫게 되는, 심지어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속수무책인 치명적인 문제들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권세와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전혀 생색을 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하십니다. 사람의 이목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려 벙어리 든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의지해서 그렇게 고쳤다고 비난하고 나섭니다. 그럼에도 그런 비난에도 예수님은 개의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의 이목이나 그런 비난에도 개의치 않으실까요? 오늘 그렇게 하신 이유를 36절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3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민망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나 비난 따위는 전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그 인생들을 향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 어떤 위치와 자격을 가졌어도 어떤 소유가 있어도 목자 없는 양,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의 대적 악한 세력들 죄에 노출되어서 늘 공격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기에 불쌍한 그러한 예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참함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조금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뒀다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싫어해? 나도 그러면 너로 싫어할 거야 하고 내버려뒀다, 버렸다 그 말씀이 아니라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이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버려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 너희들이 죄를 짓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만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봅니다. 곧 그렇게 하는 일들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의 모습,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넘겨보시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보시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아주 능욕하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목자가 없는 인생이 되면 누구까지도 거역해요. 부모까지도 거역해요. 인간이 얼마나 이 비참함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매하고 배악하는 자고 무정한 자고 무지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가, 비참한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면서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같이 인정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죠? 비참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비참함이 무엇이냐?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 가운데에 살면서도 추악한 것을 누리며 추악한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모르고 그것을 행하며 살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옳다고 또 인정하며 같이 그렇게 사는 것, 이러한 무지, 이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 비참한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코로나 질병 19, 이 질병이 힘들고 우리를 때로는 비참하게 만들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많이 이제 경제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온 세계가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경제의 어려움이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 목자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와 비신자의 차이가 세상 성공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더러움과 비참함에 빠져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까?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목자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도나 비신자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차이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민망히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민망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정당한 대접을 못 받고 처참한 자리에 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귀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처참한 자리에 가 있기에 민망한 것입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별 쓸모없는 것으로 창조되었으면 민망할 것도 없지만 인간은 이 땅 위에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처참한 자리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가 아닙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가 아닙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하여 부자가 되면 죄로부터 자유해집니까? 풍요해지면 진리에 이르듭니까? 아닙니다. 풍요해지면 그 풍요 속에서 또다시 죄로 빠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인간이 찾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진리에 이르고 죄로부터 자유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 없는 불쌍한 인생, 바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가, 목자가 없는 그런 인생, 이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가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 것인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의 보상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인도함으로 인하여서 더러움과 무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죄를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최고의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보상이나 차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이 귀한 가치 있는 보상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이기에 그 귀함을 우리 모두가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목자 있는 인생, 비참함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으로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보상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임을 확신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무엇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목자 없는 세상이 신분이나 지위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나으냐, 어떤 학식이 있느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도 이런 위치와 지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줍니까? 세상은 이런 것들을 물불 안 가리고 쫓아가지만 그런 것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사람을 온전케 하셨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겠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진리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의와 거룩에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더 죄에 빠져들어가는 세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추하고 더러움에 있으며 이런 비참하고 민망한 삶을 살면서도 세상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 하나님의 거룩함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민망히 보시고 불쌍히 여긴 이유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고 지위가 낮아서 민망한 것이 아닙니다. 못 배워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인생이라 진짜 불쌍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민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특별한 인생인 줄로 확신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따르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키거나 손해보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런 성도됨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벗은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이 없는 목자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얘기는 뭡니까? 옷처럼 입으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인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으라는 겁니다. 조심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헌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으면요 막 삽니다. 아무 데서나 안 씁니다. 더러운 거 묻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새 옷을 입으면, 깨끗한 옷을 입으면 뭐가 묻을까? 자리도 구별해서 앉고 서 있어야 될 것도 구별해서 서고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것에 무뎌지면 내가 새 사람이면서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 사람처럼 새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배우고 그가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로부터 배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무지한 겁니다. 무엇이 더러운지,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예수 없이, 목자 없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감각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 세상이 이처럼 무지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목자로서, 인도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구원받는 인생을 오늘 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랑이가 이런 A4 용지 종이에다가 뭐 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사탕을 하나씩 다 스티커 테이프로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띄어서 봤어요. 겉에는 누구 이름, 친구 이름이에요. 아동부, 주일학교, 언니, 오빠, 친구 이름을 하나씩 썼어요. 이름 누구, 그리고 자기 이름 위에다 쓰고 편지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스카치 테이프를 다 띄어서 이렇게 안에를 봤더니 예랑이가 그러면서 친구한테는, 하늘이한테 이렇게 하늘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지, 이 사탕 먹고 힘내,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면 갖고 가서 주겠다는 거야. 지금은 줄 수가 없으니까. 또 어떤 언니가 있더만, 저보다 위에 언니가, 언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썼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고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고, 앞으로 또 이것이 해결되어지더라도 수많은 질병들이 또 올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서 한 번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목자 있는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귀하고 온전하고 복된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특별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자됨에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렵지만 전 세계의 그 질병에 대한 그 대처하는 방안이나 이 모델로 한국이 지금 WHO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했다는 겁니다. 질병에도 대처를 잘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치료되고 회복되고 나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 지금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광고라는 거예요. 삼성이나 LG가 유명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지나고 나면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의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삶인가를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위해 싸우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자 있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사는 넉넉한 사람들로서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예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목자 없이 비참하게 사는, 민망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목자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특권과 다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두려워하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도 두렵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두렵고 비참한 것, 민망한 것은 목자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이 믿음으로 목자 없는 세상을 향해 소망을 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목자 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키며 세상 품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하고 믿음이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영혼 편히 쉴 곳 풍랑이어도 안전한 호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빛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양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것 대신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허그 기도입니다. 안아주는 기도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안는 것처럼 내가 나를 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옳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최상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깨닫고 알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구원받은 자의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구별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생업과 가정과 모든 생활들 위해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인류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